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5번째 생일을 맞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날을 딱 떠올리면서 5년 전에는 과연 우리가 어떠했나? 이제는 예전에는 잊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기억을 해내더라고요. 아주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번째 생일이 되어서 과연 5년 전에는 내가 어떠한 설교를 했고 어떠한 메시지를 나눴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예전에는 4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3년 전, 2년 전, 1년 전에는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했는데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머리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래서 5년 전 설교문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이전에 사진들도 한번 쭉 돌아보니까 와, 사진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들은 굉장히 비슷해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 정말 눈에 띄게 특히 이제 오늘 특송한 성훈이나 그리고 미나가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나 태명이 개척이었어요. 개척이. 미나 태명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왜 개척이냐면 저희가 이제 첫째가 생기고 둘째가 잘 안 생겼어요. 그래서 4년 터울인데 4년 동안 우리가 계획하지 않다가 딱 계획한 게 아니라 우리는 둘째를 계속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가 그래서 산부인과도 가고 막 뭐 진료도 받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유 안 되나 보다 하고 우리가 개척한다고 이제 막 개척 교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아기가 들어선 거죠.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 개척 교회 선물이다. 개척이 미나가 태어나기 전에 교회가 개척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컸다니까요. 야 이게 미나가 이렇게 컸으니 다른 아이들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5년 전에 사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와 계속 그러고 또 굉장히 놀랬던 게 영광이라고요. 영광이 우리 그 박미영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집사님 아이도 진짜 깐난쟁이 우리 민유리처럼 아장아장 기어다녔던 애가 지금은 7살 막 이렇게 됐고 너무너무 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이제 사진만 돌아본 게 아니라 이제 5년 전에 설교문을 제가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요. 제가 그 5년 전에 했던 그 설교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딱 그 설교들을 요약하면요. 물음이 있었고 그 물음에 답을 얻었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는 많은 물음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그 물음표에 지금은 답을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문을 뭐 다는 아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설교를 쭉 돌아보면서 제가 굉장히 읽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설교문을 제가 일부를 이렇게 잘라서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를 바꾸거나 각색한 게 아니라 그때 했던 그 설교를 그대로. 참고로 그때는 녹음도 되지도 않고 녹화도 되지 않았어요. 오직 저만 알고 있고 여러분 혹시 저희가 창립일은 4월 1일이에요. 근데 저희가 첫 번째 드렸던 예배가 며칠인 줄 아십니까? 3월 달이었던 것 같죠? 3월 며칠? 그죠? 거봐요. 제가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오늘 제가 5주년이 됐으니까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앞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예배가 3월 12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창립 예배가 있기 3주 전에 우리가 좀 왜 가오픈처럼 우리가 모여서 첫 예배 3월 12일, 두 번째 3월 그럼 19일, 세 번째 3월 27일 3번의 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4월 1일 날 창립 예배하고 4월 2일 날 또 주일 우리가 예배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3월 12일 날 주일 설교문에 제가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종중문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교회가 2017년 3월 12일에 왜 섰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생각 않고 지나치기에는 그 교회의 목적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멀어서일까요? 본당 가기가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세종의 교회가 필요했던 걸까요?
그러면서 제가 예화를 들었더라고요. 제가 세종과 대전이 멀다고 하기에는 가깝고 하기에는 먼 거리더라고요. 전에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 졸음을 느낀 적이 거의 없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대전에 살았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는 졸은 적이 없는데, 지금은 자면서 집에 갑니다. 제가 새벽 예배 그때 설교하고 왔다 갔다 할 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세종시가 뜨는 도시여서 있을까요? 많은 이동이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 보여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필요한 걸까요? 세 번째, 다른 큰 교회 지성전들이 막 세종에 몰리니까 우리도 흐름에 따라서 만들었을까요? 만약 이러한 이유가 이 성전이 새로 세워진 목적 혹은 동기가 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까요? 만약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종시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마쳤더라고요. 두 번째, 3월 19일이 됐습니다. 제가 그 설교의 일부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아니 우리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그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지금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설교를 마쳤더라고요. 세 번째 설교, 3월 27일. 저는 이 성전의 담당 목사로서 하루 24시간 중에 24시간 동안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해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보이게 또 안 보이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도전합시다.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예화, 저도 잊었는데요,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개척을 했거든요. 뭐 인테리어나 업자를 불러서 한 것도 아니고, 여기 지하실을 얻어가지고 2월 달에 2017년 2월 달에,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또 제가 갑자기 여기 또 담당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공사를 하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와서 천장 다 뜯고, 그리고 미국에서 손님이 한 명 왔어요. 막 한국에 몇 년 만에 와가지고 빨리 와서 공사하라고 해가지고, 막 옛날 사진을 보니까 저 미국에 있던 저랑 같이 사역했던 선생님도 같이 공사하시고, 그래서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다른 거 없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의중은 어차피 임대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돈 많이 들이지 말자. 왜 몇 천만 원의 인테리어비를 들이냐? 그냥 스피커 2개 놓고 예배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역시 자수성 가신 사람의 최고의 노하우는 스스로 알아서 해라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명히 다음 세대를 끌어가고 세워갈 그런 후임자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러한 단점이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으니 이러한 건 겪지 말고 이렇게 해라, 막 쫙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 자수성 가신 분들의 최고의 노하우,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거 아무튼 그 도움으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교회를 세워서 막 그렇게 공사를 하고 했던데, 그때 간증이,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 공사비도 우리가 다 얻어가면서, 제가 그때 진짜 목사님 저 한번 봬요 인사를 할 때마다 제가 그 교회 개척 그 건축헌금을 받았어요. 이거 정말 작은 건데 이거 할게요. 내가 작은 건데. 근데 제가 3월 19일 날 설교에 뭐 어떠한 노트가 3월 27일이나 아무튼 그때 어떠한 메모가 예화가 있었냐면요, 어떤 분이 돌반지를, 내가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거 드립니다. 첫 번째 생일 돌, 두 번째 생일 돌, 그 돌반지를 가져다가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쓰세요라고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인 줄 아십니까?
벌써 잊어버리면 안 돼요. 5년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 앞으로 50년 되고 500년 돼도 이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여러분 계속 기억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월 1일 날 목이 계속 잠기고 이게 원래 이게 뭐 그 코로나 후유증입니까? 목이 바삭바삭 말라요. 4월 1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4월 2일 날 주일 날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떠나보냈던 사람들, 그들의 리더를 잃어버린 충격과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을 함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빈자리,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을 함께하였습니다. 마음을 함께한다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도 슬픔도 역경도 이겨낼 힘입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하는 2017년형 초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마음을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첫 단추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에 총 1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총 11번 중에 10번이 사도행전에 쓰여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마음을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할 때 교회는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할 때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큰 교회와 좋은 교회, 그 똑같이 생긴 교회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큰 교회는 가벼운 물건을 짊어져야 할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갖고 있고, 큰 교회는 큰 사명, 작은 교회는 작은 사명. 그래서 작은 물건은 쉽게 들 수 있지만 무거운 물건은 혼자서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협력하고 도와야 됩니다. 왜 세상에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있어야 될까요?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 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 하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마음을 함께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왜 이제 그 옛날에 설교를 쭉 나눴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옛 이야기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지금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5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었겠지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자고 설교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더 감사한 건요, 우리 공동체 안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이 밖에 있지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계속 끊임없는 우리 세종중문교회라는 이름으로 끊임없는 그러한 마음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쳤던 것, 정말 예전에 우리가 바라고 꿈꿨던 것, 이제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5주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잠깐만요, 말씀을 두세요.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 이 말씀 안에 3번이나 반복된 아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이죠. 하나님, 여호와. 자,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이를 행하시기도 하고요, 그것을 만들기도 하시고요, 성취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잘 보세요. 여호와, 만들다, 성취하다. 혹시 떠오르는 말씀 없습니까? 네,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제가 단어만 조금 바꿔볼게요.
하나님 만들다 뭐죠?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환상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이를 만들고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이제 5주년을 맞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과 함께 나아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이제 5주년의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절, 자,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을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놔주세요. 자, 우리가 그러면 그 창조의 하나님,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주년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꿈꾸면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이 부르짖음과 그것의 응답이 무엇인가? 참 말씀이 이래서 신비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제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큐티책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거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지금 기도, 구함과 응답의 원리가 뭔지 알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응답받은 줄 알고 믿고 그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원리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느 꿈꾸는 대학교가 있어요. 내가 그 대학교에 면접을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10이면 10, 내가 꿈꿔왔던 만큼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긴장하고 나아갈 거예요. 왜요? 내가 아직 그 학교에 학생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학교를 입학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되면 1년 때는 뭐 긴장을 하겠죠.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 그냥 내 집 드나들듯이 그냥 편하게 갈 거예요. 왜요? 이미 내가 그 학교에 학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꿈,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나는 아직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지만 긴장하면서 면접 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학교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것을 미리부터 알고 여유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내가 그 학교를 꿈꾸는 순간부터요. 그 학교에 들어가기 면접 때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고요, 미리 꿈꾸면서 어려서부터 나 서울대 학생이야. 너 서울대 학생은 당연히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야, 서울대 학생은 당연히 이렇게 게임하면서 시간 버리지 않아. 야, 서울대 학생은 당연히 야 형설 막 지공 막 뭐 주경 야독 막 이런 거 막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이러한 식으로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바꾸고자 하는 꿈들이 있다면 나를 바꾸어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힘든 게 나거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나를 바꾸어내는 거거든요. 그 산이 어떻게 옮겨지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흡연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담배를 끊고자 하고 끊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게 뭐 30년을 폈든 40년을 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것을 끊을 수 있느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담배를 끊은 사람처럼. 그러면 담배를 끊은 사람처럼 행동하겠죠. 담배를 멀리하겠죠. 담배 대신 다른 걸 찾겠죠. 그러면 담배는 끊어지겠죠. 그러면 나의 구함이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진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부터 누려가는 것. 내가 누리면서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것.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이제 5주년을 맞아 더욱더 큰 꿈을 꾸길 원합니다. 우리가 물음표를 던졌던 그 모든 물음표의 느낌표가 바뀌었어요. 진짜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우리 교회만이 꿈꾸고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미 꿈꾸고 우리가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더욱더 큰 일,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일과 계획을 꿈꾸면서 이끄시는 일, 우리가 그대로 부르짖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공식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래요.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예요. 아는 걸 기도하지 마십시오. 알지 못하는 것, 크고 비밀한 일들, 그러한 것들을 구하고요, 내 마음의 기도가 되는 대로 우리가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더 나누고 싶지만 못 나눈 이야기는 이따가 밤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창립 기념일이 매월 1일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와 교회, 이제는 우리가 그 피값을 우리가 갚아가고 우리가 경험하고 나누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달의 그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그 목적,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잊혀졌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건 한 장의 사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5년 전 우리 교회의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그때 모든 사건과 대화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때는 이 작은 떡과 잔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떡과 이 작은 잔을 나눌 때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생하게 기억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정말 나 같은 죄인도 구원케 만드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가 성찬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작은 떡과 이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매월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 그 첫날 첫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길 원합니다. 여기에 작은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이유와 그 목적, 그리고 그 원인,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 산과 같이 굳어졌던, 딱딱히 굳어진 나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이 함께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분병과 분잔을 동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세례와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 아니요, 침례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우리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잊혀졌던, 또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분병과 분잔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의 그 첫 시간, 그 첫날,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그때에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꿈꾸시는 일들을 그 계획을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가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잔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둘러앉아 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고, 이미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긴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롯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어,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리고 이것은 나의 피니 이 떡과 잔을 뗄 때마다 주님께서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 전함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직 분병과 분잔을 떼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빨라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빠지면서 우리는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도 우리는 잊은 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정말 5년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50년, 500년이 되어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살과 그 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떼며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일과 크신 능력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전파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